오늘 제목은 가정을 넘어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 가정을 넘어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 다윗의 집의 열쇠 안에 있는 비밀. 그러니까 성경에 다윗의 집의 열쇠, 다윗의 열쇠라는 그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게 뭔지, 이게 뭔지 우리 한번 좀 보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외우기 좋죠? 2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다윗의 집의 열쇠의 말씀이 어디 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이걸 비밀번호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중요할까요? 왜 가문이 중요할까요? 이런 인과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중요한 존재잖아요. 오늘 나는 가정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은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냥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갑자기 여기서 그냥 생겨났겠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생겨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생명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혈통이 있고 가계가 있고 그 가계의 역사인 족보가 있습니다. 성경도 이 일을 무시하지 않아요. 분명히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가 속한 가정과 가문 안에 흐르고 있는 시간의 흐름들이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이 가정에 속해 있는 가문에 흐르고 있는 시간의 흐름. 우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역사라 얘기합니다. 역사는 시간의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중요합니다. 왜 역사가 중요하겠어요? 역사는 뿌리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뿌리는 한 나무의 근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저 나무가 우리가 보여지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들이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뿌리예요.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 이유가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족 말살 정책을 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악한 거예요. 뿌리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단적이에요. 악마적이에요. 마귀적이에요. 그냥 어디 가서 뭐 누구를 공격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냥 문화적으로 민족을 그냥 말살시켜 버리겠다.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도 그런 정책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악마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뿌리를 없애겠다. 지워버리겠다. 그래서 사단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항상 그랬어요. 뿌리를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단이 이긴 것처럼 온 사방에 퍼져서 나라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 그 중세에 있던 어떤 신학자들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겨날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근거합니다. 그 가문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오늘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동일하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가문의 역사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오늘 나를 넘어 가정과 가문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제가 생각할 때 교회가 직면해야 할 가장 큰 도전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이 시대에.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가상세계 등 모두가 가정과 가문을 세워가기에는 버거운 시대예요. 모든 것이 해체되고 있어요. 버거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가정주일이 소중한데 개인이 서는 것도 어려운 이때에 가정을 세우는 것, 더 나아가서 가문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 설교가 사실 쉽지 않아요. 개인이 서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것이 개인 중심에 맞춰 있는 이 풍조 속에서 가정을 말하는 것, 더 나아가서 가문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엄청난 버거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 보십시오.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결혼이 없는 세대가 되고 있어요.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실제적인 문제야. 여기서 가정을 세우겠다, 가문을 세우겠다, 가정이 중요하다, 가문이 중요하다,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것이 세상의 결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결을 가져야 돼요. 다른 결이란 뭐냐면 다른 가치관,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야 할 길과 결이 있습니다. 결은 뭐냐면 시간의 축적으로 만들어진 흐름을 말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결이 있어요. 그것이 축복의 결이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주의 결도 있어요. 청년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그 청년들 안에 있는 엄청난 묶임들이 그 청년 때에 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것이 있어요. 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왜 하나님이라고 왜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결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드는 결이 있어요. 그 결의 모임이 문화입니다. 문화는 그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설교가 버겁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나 해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만들어야 될 결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와 가정 그리고 가문을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세대인가? 나의 연령별 세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세대인가? 자녀 세대, 부모 세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세대인가? 우리 모두가 중간 세대예요. 중간 세대란 뭐냐? 윗세대와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70인데 무슨 중간 세대입니까? 아니죠. 70 위에 80 없어요? 있잖아요. 적어도 100세 정도 됐을 때는 나는 이제 윗세대, 이제는 중간 세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세대가 중간 세대예요. 윗세대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30대는 30대 이상의 세대가 있고 30대 밑에 세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중간 세대인 나는 어떤 세대인가? 우리 모두가 중간 세대라고 했잖아요. 윗세대로부터는 받는 세대고요. 이게 듀얼 아이덴티티가 다 있는 거예요. 아랫세대를 향해서 나는 주는 세대인 거예요. 이게 예외 없어요. 10대인데 항상 나는 받기만 해야죠. 아니요. 10대 밑에는 없어요? 있잖아요. 아까 그 갓난아기들 봤잖아요. 중간 세대. 그러니까 중간 세대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나는 받기도 하지만 주기도 해요. 나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자녀이기도 해요.
오늘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고 자녀에게는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흘려보낼 것인가?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정과 가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 지점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오늘 무엇을 받고 있고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가정과 가문이 바로 서기 위해서, 나를 넘어 가정과 가문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점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 지점을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가정이 세워질 수 없고 더 나아가서 가문이 설 수 없어요. 가문이라고 말한 건 3대 이상의 같은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자 가문들도 우리가 보자.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하잖아요. 몇 대에 걸치잖아요. 어떤 같은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윗세대로부터 복과 가치와 의미 있는 일을 받았다면 내가 더없이 좋겠지만, 만약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받았다면 이는 오늘 나의 삶에 심각한 영향력이 돼요.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다음 세대가 윗세대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다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받지 않아야 될 것들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있다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합니다. 가정과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고민이 뭐냐? 나는 오늘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 지점을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가문이 서지 않고 가정이 서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결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유, 관심 두지 말자. 복잡해. 무슨 가정이야, 무슨 가문이야. 관심 두지 마, 관심 꺼.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자. 왜냐하면 가족은 나를 넘어선 복잡함이 있어요. 나만 잘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복잡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나만 잘 서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다 가족이라는 것이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그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걸 들어가자마자 해결됐는데 지금 이 세대의 풍전 뭐예요? 신경 끄자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밑에는 더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낙서들이 있어요. 이렇게 방명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청년 글씨 같아. 왜냐하면 글씨체가 아저씨 글씨체는 아니에요. 청년 글씨체예요. 크게 통일은 절대 안 돼. 노 하고 통일 전망대에 쓰고 갔어요. 이해도 돼요. 복잡한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결이에요. 단순하게 묻자 들으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일을 중요하게 다뤄요. 대표적인 가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볼 때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다윗의 상징성은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 사울의 상징성은 뭘까요? 육입니다. 사람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왕이에요. 우리 안에 똑같이 이것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존재,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영과 육. 그러므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데 성경은 보여주는데 이 비교는 영과 육의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의 사람 다윗과 사울이 비교되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은 다윗과 사울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지었고 사울도 죄를 지었어요.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지점을 굉장히 정확히 봐요. 나를 볼 때도, 우리 가정을 볼 때도, 우리 가문을 볼 때도. 왜냐하면 그 역사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역사는 팩트 위에 있는 거예요. 모든 시간은 팩트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다윗도 죄를 지었고 사울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은 달라요.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섰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윗의 개인의 문제였지만, 개인 안에 있는 음란의 문제였지만, 그걸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죄를 졌지만, 다윗이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자신의 문제지만 다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 스스로가 다시 회복된 존재의 위치에 다시 돌아간 것.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사울 또한 죄를 졌어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복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울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납니까? 그 회복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은 다시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나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다윗보다 훌륭한 아들이에요. 요나단이 전쟁을 못했던 사람입니까?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요나단이 전쟁하는 장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적들이 벌벌 떠는 강철 부대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리더십 탁월했죠. 성품 탁월하죠. 왕의 자격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요나단이 어떻게 죽어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을 때, 아버지가 죽을 때 요나단도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자신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이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요나단도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가 똑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뭉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덮어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모두가 우리가 중간 세대라고 그랬어요. 윗세대로부터 받은 것, 또 흘려보내야 할 것. 나는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주고 있는 것. 이 지점의 고민이 바로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오늘 나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하세요. 근데 어떤 축복을 주세요? 비록 그가 실패한 죄인이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그가 섭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아담은 실패하잖아요. 아담도 다윗만큼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다시 서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인류라는 가문이 아담이 다시 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고통을 당해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다시 섬으로 인하여 다시 그에게 뭐가 열려요?
축복이 열리는데, 그 축복이 바로 뭐예요?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이사야서 22장 22절의 축복이에요. 내가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이사야서 22장 22절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가 나오는데, 여러분 열쇠라는 건 어떤 기능이에요? 문제의 해결을 열쇠라고 해요. 열쇠는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곳엔 열쇠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받았던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열쇠가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문제를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의 열쇠의 기능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여러분 뭘 닫아야겠습니까? 열쇠는 닫는 기능도 합니다. 여러분 뭘 닫고 싶으세요? 저주를 닫고 싶지 않으세요? 고통을 닫고 싶지 않으세요? 가난을 닫고 싶지 않으세요? 관계의 어그러짐을 닫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문을 우리가 닫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울증을 닫고 싶지 않으세요? 가문에 오르는 슬픔을 닫고 싶지 않으세요? 열쇠인 거예요. 닫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줘요? 원치 않는 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닫아야죠. 흘러오고 있는데. 그러나 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열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늘의 축복을 열고 싶어요. 믿음의 문들을 열고 싶어요. 할렐루야. 복의 문들을 열고 싶어요. 지혜의 문들을 열고 싶어요. 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그 저주의 문들을 닫고 축복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들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다윗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아담도 못했던 것들을 다윗은 했어요. 그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부끄러운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은 뭐예요? 은혜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 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가문, 내가 내 가정, 나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가정에 영향력을 줬다면,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줬다면 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끄럽죠.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신을 따랐던 자신의 부하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가족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파렴치한 짓을 한 거잖아요.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다시 여십니다. 할렐루야. 여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깨에 열쇠를 두세요. 여러분 아까 그것이 다윗의 열쇠인데 계시록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냥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22장 22절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윗의 열쇠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받았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다윗 당대에 끝나는 축복이 아닌 것이에요.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 할렐루야. 그 가문을 풀어주는, 오늘 다윗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섰는데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열쇠를 주신데 어떤 열쇠를 주세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윗세대 아랫세대를 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의 문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사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떤 축복이에요? 그냥 당대의 나의 어떤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두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집의 열쇠가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뭘 말해요? 믿음의 세대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세대의 시작.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 가문을 통하여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란 뭐냐면요, 나의 상태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신뢰하는 마음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도 아닙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문을 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을 살리신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살리신다. 믿음.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전적인 신뢰.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다윗의 어깨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두십니다. 그리고 그 열쇠, 모든 것을 풀어내는, 다윗의 좋은 것도 풀어내지만 다윗의 저주는 또한 묶는 그 열쇠, 그 열쇠가 누구에게 현실화가 되고 실제화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아담 이후로 흐르고 있는 이 사람의 역사에 흐르고 있는 이 죄의 흐름을 받아내야 했어요. 누군가는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받아내셨어요. 그게 다윗의 계보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그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열쇠예요. 다윗의 집의 열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건 뭐냐? 여러분의 가문 안에 다윗의 집의 열쇠의 축복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 다윗의 집의 열쇠, 세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업을 밑에 세대에게 전해주었는데 그것이 가문의 축복이 됐어요. 저희 집의 축복, 저희 가문의 축복은 전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의 문을 여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오롯이 받아내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내셨어요. 저주, 아픔, 슬픔, 묶임.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기를 신부로, 저주를 축복으로, 고아를 자녀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희 아버지랑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기도 해서 저희 아버지가 글도 쓰셨어요. 저희 가족방에 글도 쓰셨는데 저의 질문을 갖고 글을 쓰셨대요. 큰아들이 이렇게 물었다. 난 무엇을 주었을까? 근데 너무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난 너희에게 믿음을 주었다. 신앙을 주었다. 그리고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럼 나는 오늘 그 아버지에게 고백했어요. 나는 오늘 무엇을 주고 있는가? 전 아버지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집의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열쇠십니다. 그분이 다윗의 열쇠, 계시록에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축복, 저주를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의 열쇠, the key of the house of David, house, 가문. key of David이라고 계시록에 있지만 이사야서 말씀에는 House of David이라고 돼요. 다윗의 집에 흐르고 있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의 집에 축복을 받은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저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막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그 가문을 쓰십니다. 이번 가정주일 주제가 오션이에요. 바다는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바다로 모든 물들이 모여요. 좋은 물도 있겠지만 오염수, 폐수들도 흘러들어와요. 모두 어디로 모입니까? 바다로 모입니다. 우리 대코팀이, 우리 자매님이, 영희 자매가 하는 걸 아는데 이거 너무 잘했어요. 이게 물방울들이에요. 이 물방울들이, 작은 물방울들이 더 모여서 이렇게 흘러가요. 쭉.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저 십자가. 작은 물방울들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어디 가요? 십자가로. 다윗의 가문 안에 있었던 모든 좋은 것, 나쁜 것들이 다 흘러가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것이 다윗의 계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오염수와 폐수와 저주와 이 모든 것은 닫히고 생명의 물만 흐르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흐르게 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축복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아멘. 무엇을 전달해 줘야겠어요? 십자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단의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고 저주를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하늘의 열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다면, 목사님 저만 예수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 안에 다윗의 집의 열쇠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서십시오. 여러분이 서고 내 자녀가 다시 서게 하고, 또 부모님이 그랬다면 부모님도 격려하셔서 다시 서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집의 열쇠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흐르게 하십시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가문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제 가정을 넘어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시길 바랍니다. 저주의 강들은 막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덴에 흘렀던 축복의 강을 여시길 바랍니다. 이게 실제로 있어요. 제가 그런 가문들을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겠어요? 인되이라는 한국식의 이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세브란스 쪽 병원에 있는 그 인요한 목사님 그쪽에 여러분 아시죠? 그 가문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죠. 최근 그 중에 아들 중에 한 분이 한국 변호사인데 한국에 또 귀화하셨어요. 한국말 잘하세요. 그다음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죠. 왜 한국으로 귀화했냐? 그의 모든 조상들이 선교사로 오셔서 한국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좋은 일들을 대대손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집의 열쇠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얼마 전에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수원에 있는 한 사창가를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화제가 된 게 그 부모 때의 사창가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창가 사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줬어요. 형제 자매 등 일가족 5명이 성매매 업소 운영. 대대로 이 가문 안에 흐르고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이 가문 안에 흐르고 있는 저주를 보십시오. 결국 망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이 뉴스 많이 봤을 거예요. 강남 전원마을의 한 마을에, 이게 부자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거기에 한 소시민이 땅이 있어서 집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뭐 소위 재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장관이래요. 이거 나가서 막는 거예요. 여기서 지을 수 없다고. 그런데 뉴스를 보십시오. 누가 나와서 막아요? 재벌 회장 부인, 재벌 회장 딸이 이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관을 하면 뭐합니까? 재벌이면 뭐합니까? 이런 것들을 흐르고 있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나는 무엇을 받고 있고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집의 열쇠. 여러분이 그 예수를 자랑하고 올리신다면 여러분 다윗의 집의 열쇠가 그 열쇠를 통하여 여러분 받았던 그 축복이 실제적인 축복이 우리 조이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